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영화인데요. 90년대에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이후에 옥살이를 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이 영화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제목에서처럼 그 감옥을 탈출하는 목적을 두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에 억압되어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주인공은 누명을 써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주인공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얼마나 그 자유를 갈망했는지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밖에서 들었던 그 음악을 즐겨 들으며 내가 비록 이 감옥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열망이 그 주인공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감 생활의 현실을 알고 있는 동료는 주인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수감자에게 있어서 희망은 아주 위험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공의 희망을 어떻게 보면 마치 꺾어버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그 지인의 그 주변 동료 수감자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자유를 갈망하며 자신이 밖에 있어서 경험했던 그 추억을 원동력 삼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을 탈출하여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 사이의 시간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훗날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거룩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화에서 들려오는 주인공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핀잔과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다양한 거짓된 소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핀잔과 다양한 거짓된 소리들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는 당시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없는 이야기다, 예수의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의 약속,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예수의 재림은 없어 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곳곳에 자리 잡은 많은 우상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며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왕되는 모습보단 여전히 내가 왕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보다 더욱더 앞서는 다양한 세상의 가르침과 진리에 반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거짓된 소리, 세상의 소리, 가치로 인하여서 휘어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무엇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5절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람은 인생을 마치기 전에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유언과 같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 임박한 줄 알미다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즉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 베드로에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다시 오심,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경험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거짓이 아니고 허구된 이야기도 아니고 진리임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이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예수께서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와 영광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기억되어지는 사건과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변화산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유언으로 남길 만큼 아주 깊게 각인된 사건이다라는 거죠.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변화산 사건은 마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때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변화산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간증과 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홀한 그 경험, 곧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 너희가 나를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그 주님의 약속 또한 분명히 확실히 붙잡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의 그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금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그리고 분명히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능력, 예수의 분명한 재림에 베드로가 지금 상기시키는 이유는 지금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려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다시 소망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십시오 라는 격앙된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확실한 경험만큼 큰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볼 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의 육성을 같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의미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식의 축적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언제 진짜로 그들에게 나타납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전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떠나고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깨닫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사건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확고한 경험이 그들에게 쌓이게 되죠. 그런 확고한 경험과 깨달음이 체험이 있기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고 순교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는 이유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는 이유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손잡이를 잡거나 기둥을 잡죠. 왜 그렇죠? 앉을 자리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 흔들릴 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거나 그리고 세워져 있는 기둥을 꽉 붙잡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그 확고한 경험을 토대로 이 확고한 경험을 붙잡으며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찬유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찬유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예배 때 왔는데 예배 이후에 성도님들이 하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이제 관심과 또 많은 이쁨을 베풀어 주시니까 찬유도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먼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할 정도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찬유가 또 좋아하는,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배 끝나고 찬유가 들르는 코스가 있는데요, 사무실에 갑니다. 사무실에 가면 이제 간사님이 젤리를 주거나 집사님이 이제 간식을 주거든요. 여러분, 찬유는 이제 교회 오면은 아, 예배 끝나고 젤리나 간식을 먹는구나 라는 경험이 찬유에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인 제가 하도 이제 간식이나 젤리를 너무 먹으니까 이제 안 먹게 하려고, 찬유야 사무실 가도 젤리 없어, 간식 없어 라고 얘기를 해도 찬유가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사무실 앞에 딱 가가지고 먼저 자기가 의자 위에 올라가요. 혹은 집사님을 붙잡아요. 자, 무엇을 깨닫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찬유는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리에도 찬유의 그 경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고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삶에 어려움들이나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 가운데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그러기 때문에 삶의 우리 인생이 소망이 되신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에 대한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찾고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삶이 헛된 것으로 때로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경험과 만남,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맛보면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한 집사님께서 계세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사모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거든요. 물론 그 일로 인하여서 집사님은 솔직히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저에게 도전이 됐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을 볼 때, 상황을 볼 때는 힘들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결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예수가 누구신지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왕 중의 왕이시며 그리고 능력이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와 두려움의 시간들을, 그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때로는 희미함이 찾아와도 분명한 약속과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속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 쓰여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현재의 삶이 환난이어도 소망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그리고 인내할 때 그 인내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가 붙잡은 그 소망을 이루는 시간이 된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소망을 이루시겠습니까? 인내함으로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과정, 그것들을 압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개인의 경건의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이란 겁니다. 여전히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 들려오는 의심의 소리, 그리고 두려움의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그 소리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암과 그리고 믿음의 확장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그 씨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불안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불안의 시간과 환경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문제가 사라지기를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라지기도 하지만요,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나 상황들이 유혹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와도 내가 그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망, 그 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그 확실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오심, 그분의 왕되심, 소망은 거짓, 허구,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말씀의 뜻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요. 심장이 하는 역할은 심장의 펌프를 통하여서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 곳곳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뛰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이 되어 능력이 되어 중심이 되어 우리 삶의 곳곳에 흘러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변화산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사건보다, 그 영광의 사건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초월적인 현상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실한 증언, 그리고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 그 황홀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는 물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약속의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19절에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그 과거의 어떠한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경험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경험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 경험을 넘어서 더 확실한 분명히 주어진 그 세계를 베드로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더 확실한 예언. 여러분, 그렇다면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서로이 풀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예언에 대한 오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볼 때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견하는 것, 미래에 대한 그 예견하는 주술적인 의미로서 예언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언도 찾아보면 바로 이 후자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예언, 곧 더 확실한 예언인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들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의 모든 진리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맞죠? 인생의 모든 진리가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문제에 대한 정답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시시콜콜한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를 선택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대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집을 사야 합니까? 이 집을 사야 합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기를, 물론 시시콜콜한 것조차 하나님께 의지하고 뜻을 묻고 구하는 것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마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A는 A다라고만 말해주시는 것이 성경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떠한 것입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어떠한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자세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임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지를 알게 하여 주는 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역할이다라는 거죠. 곧 성경은 성도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합니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축복 중에 당연히 축복을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연단되어지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면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걸음이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때 곧 본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그 뜻과 계획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때로는 다가오는 삶의 낙심과 무게가 있어도,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혹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하는 순간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거울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금호중앙교회에 오게 된 과정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가운데 말씀의 인도함을 경험했던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의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택지가 아직 펼쳐진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떠한 이제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CBS 라디오를 들을 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이시오. 이 말씀이 한 주, 두 주 사이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서는 여기를 가라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길이 열리든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야 라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그 길에 임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이 이처럼 모든 순간들이 다 이와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 더 확실한 예언, 즉 베드로가 말하길 내가 경험한 변화산 사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이야기고 사건인데 그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약속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전도단의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도록 부름받았다. 그리고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참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요. 성도 곧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가 쌓여져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돌아오는 주간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 속에서도 그 종교개혁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이라면 굳이 누가 일부러 그런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고생길, 뻔한 길이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정말 참으로 우리 발에 등불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성경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거든요. 모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가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곧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 인생의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의 빛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왜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돌아볼 때도요, 참 많은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다른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각자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맞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게 돼요.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더욱더 열심을 더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소리와 나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걷기 시작할 때요, 그 교회는, 그의 인생은, 그의 가정은,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등이며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이 풀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과 뜻이 있는데 그 내 뜻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서 갖다 맞추고,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를 낼 때 다 어떠한 이유로 이야기를 하죠?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개일까요? 아니죠. 그 가운데에는 내가 원하는 기준과 생각을 앞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기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각자 중심의 생각이 있고 물론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 소리가 나의 소리가 되어지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금원중앙교회가 자랑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 방송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들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요, 일주일에 성경 암송 한 구절 하는 교회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암송 한 구절 외우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믿음으로 쉽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려워요. 이번 주 3장 17절 18절 외우기 위해서 저도 집에서 아내랑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외웠어요. 그러면 아내는 저에게 여보 며가 아니고 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컨펌 받으면서 말씀을 열심히 외웠어요. 여러분, 말씀 외우는 거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또 하죠. 또 큐티도 하죠. 큐티 말씀을 또 주보에 올리죠. 쉽지 않아요. 누가 내 큐티 말씀을 묵상을 볼 때 부끄러우니까 드러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것들을 강조할까요? 왜 계속해서 이것들을 강조할까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 성경 암송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분도 계세요. 들었어요. 그런데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큐티 묵상을 할 때도 여러분, 당장 우리의 신앙의 변화로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코 그 시간의 축적은 헛된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서 달팽이도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향하여
계속 갔어요. 얼마나 멀다고 느꼈을까요? 얼마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갔을 때 방주에 도달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외우는 그 이유는 비록 당장 하나님 말씀 한 절 외웠을 때 내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자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삶에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이 있을 때에 그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을 무엇이 물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 곧 말씀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간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의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룩한 종말론적인 사상을 우리가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와 혹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임하는 믿음의 태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본질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합니까? 말씀에서처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새벽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이야기 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에 능력을 제공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구절 괜찮아요. 한 구절만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요, 믿음은 쌓이고 쌓입니다. 믿음은 넓혀지고 넓혀집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다스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